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구나 하고 느껴서 묻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은 거기가 어디든 서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있던 어떤 친구가 여기 이제 미군 부대에 와서 근무하다가 밖에 나와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서로 말이 잘 안 통했지만 통역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간증과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국경이 다르고 그 피부색이 다 다르고 그 교육 정도가 다 달라도 성령 안에서 믿은 진짜 믿음은 서로 통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데 지식도 있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는 아직 주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과 같은데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성스럽고 또 착한 편이고 또 상식도 있고 예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분이 주님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될 고백이 그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성령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도록 지켜봤는데 오래도록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의 선물이 내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믿는 그 사람 안에는 그 모습과 그 생활 태도와 전반에 걸쳐서 다른 모습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부터가 다릅니다. 성령이 준 믿음 안에서 믿기 때문에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고, 성령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으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 예수는 사실은 억지로 못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날마다 기적을 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고 밤이면 예수님의 해석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손끝에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뿔뿔이 다 흩어졌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육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고 나자 이들의 믿음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진짜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와서 믿는 믿음과 그냥 학습된 믿음, 의지적 믿음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전에 의지적 믿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가짜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이었지만 정작 자기에게 위협이 닥칠 때는 모른다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태어났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믿는 사람과 성령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나는 영혼의 존재를 모르겠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영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수 있지만 성령이 주장하는 믿음과 성령이 주장하지 않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도 다릅니다. 이른 봄에 말랐던 나무들이 그 쏟아지는 비를 아주 기쁘게 마시듯이 성령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듣는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맛있는 양식을 두고 건강한 사람이 멈칫하는 예가 없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꿀 같은 양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믿는 성도라고 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단계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을 수없이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신 분입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택하겠다 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명해 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그를 보면서 만약 저라면 저의 눈동자를 보면서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를 진다. 너의 저주를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 일을 대속제물 대신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뭘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성자 하나님이 대속해 놓은 그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은 지면을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셨는데 우리를 재창조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합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것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들을 물리치고 질서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빚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안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는 우리 인생을 빛된 인생으로 재창조해서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혼돈과 흑암을 다 물리쳐서 새 창조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여전히 난데 어떻게 이미 태어난 내가 새롭게 다시 새 인생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새 창조가 나에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기상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지금은 바람이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기상을 통해서 이 발전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이 내 볼을 스칠 때, 내 옷을 나부낄 때, 나무가 흔들릴 때 그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느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내 마음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바람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감정을 흔들더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봄바람이 처녀의 마음에 들어간 것보다 신비해서 설레고 기쁘고 뭔가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고 이 깨끗한 흥분의 감정이 나를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찬송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 터져 나온 거. 지금 어떤 때는 뭐 찬송이 안 나올 때도 억지로 찬송 부르고도 하지만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송했던 것은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이 막 들어오니까 그 기쁨이 솟구치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언제 불었는지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내 감정에도 내 의지에도 내 모든 가슴에 벅차게 봄바람이 한번 넘을 때마다 새순들이 돋아오는 그 뾰족한 잎사귀가 다른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오면서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부터 뭘 합니까? 기뻐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기뻐 찬양해. 내 안에 그렇게 짓눌려 있던 흑암이 떠나가면서 기쁨들이 자꾸만 봄 논두렁에 아지랑이 피는 것보다 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으로부터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변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새 인생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임해서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살면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이 오셨었구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구나, 예배하는 감격이 여기서 온 거구나 하고 다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그래서 부르는 그 노래들이 뭐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운, 이게 기독교 찬양하고 뭐 저 세상을 찬양하는 게 기독교 찬양하고 뭐 다를 것 같지만 산을 봐도 너무 아름다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가 보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처음 서서 그 찬송가 그걸 불렀다 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가슴이 벅차서 그랜드 캐년의 그 어마어마한 경치에 놀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그 봄바람 같은 바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못 놓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되고, 미워하고 원망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억울했던 감정들도 내려놓게 되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이물어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날 온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와 같은데, 이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내 사람인 열매가 맺힐 것이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 안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생명이 나를 터치하고 나서 내 안에 열매가 연걸었는데, 세상에 한 가지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한 나무에 9 열매가 연걸었다. 사실은 여기에 다 담아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9가지만 되겠습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다 맺혔을 것입니다. 여기 9가지만 보면 사랑의 열매. 사랑은 뭡니까? 너를 위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나밖에 모르던 내가 너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네가 행복하면 정말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어. 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샘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덮여있던 그 돌보다 더 두텁게 덮여있던 그 사랑의 샘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희락, 기쁨이 이제 솟구치는 겁니다. 늘 우울하고 늘 심각하고 늘 염려 걱정에 매여 있던 나에게서 기쁨의 샘이 툭 하고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삶에도 기쁨이 깃들면서 뭘 해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또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글자를 앞뒤 바꾸면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가 내 안에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내 분깃이 사라질지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의 편에 내가 서는 겁니다. 평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물러설게. 인간은 본디 죄인이라서 극단적 이기적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드디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기다림을 말합니다. 이제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때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때로는 그 오해의 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도려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인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교통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많은 손해도 보죠. 근데 그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급해가지고 다 해결하느라고 해결해 놓은 것 같은데 다 엎어 놓았었는데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2가지로 해석하는데, 친절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는 기쁨을 말하고 비는 슬픔을 말하는데,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하고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 너는 남이 아니야.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파. 네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된 것처럼 좋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지극한 선을 말합니다. 뭘 해도 그 의지가 선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선한 의지로 말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도 선한 의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의도가 선해요. 동기가 선해요. 목적이 선해요.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쑥 들어온 거죠. 주님의 성품이.
그 다음에 충성. 뭘 맡겨놔도 감당해내요. 뭘 맡겨놔도 뭐 사람이 볼 때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직장에서도 그에게 맡겨놓으면 자기 일이 아닌 회사 일인데 뭐 이렇게 하지만 그에겐 그게 아니에요. 그는 맡겨진 일을 온전히 다해요. 바보지요. 이 시대의 삶의 구조로는 바보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승리해요. 온유, 이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영성이에요. 모세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를 자기가 대표였지만 그를 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절제니 멈출 줄 알아요. 하던 말도 멈추고 나던 화도 멈추고 욕심도 멈추고 잘못된 죄의 걸음도 멈추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이 와서 믿음을 줬는데 성령이 와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이러한 사람은 아름답고 이러한 사람은 귀한데 성령 안에서 믿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래요. 물론 이것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비록 초라한 열매지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는 그런 거예요. 성령은 또한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줘요. 은사를 받게 돼요.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아내게 만들어줘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합독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교적 은사를 줘서 선교사로 쓰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줘서 섬기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가르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주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봉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등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떤 것이 그의 마음에서 작용하고 그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28가지 은사가 있다, 29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100개도 넘죠. 여기 기록된 것만 그런 거고.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어떤 집에 갔더니 세 자매가 같이 집을 짓고 이제 울타리는 다 만들어서 거기 같이 사는데 예수를 참 잘 믿는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정말 갈 때마다 너무너무 깍듯하게 대접을 해요.
제가 예수 처음 막 믿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셔서 이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때문이에요. 저는 손대접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손대접할 때 제일 기쁘고요. 손대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 내 곁에 있으면 난 무조건 섬겨요. 자기 은사를 아는 거죠. 그걸 할 때 자기 안에 성령이 기뻐 뛴대요. 이건 내가 이거 해야 돼 또는 이거 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은사를 감당할 때 그것이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말려도 누가 손에 이게 이익이 되고 손에 상관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믿음은 다시 태어나고 열매도 주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줘서 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들 배후에 누가 있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 성령을 모르던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됐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이 성령 받는 것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한 60년도, 70년도에 목회를 한참 하시던 목사님들은 80년대까지 칠 수 있겠네요. 목사님들은 신학생들이나 또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꼭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회개는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했습니까? 이 말을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것은 성령과 어우러지는 사건을 말해요. 처음엔 내가 죄인입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면서 이 회개를 이끌어 가는데 세상에 어릴 때 몰래 훔친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서울 명성교회 이제 원로가 되신 김삼환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시골에 내려갔대잖아요. 자기가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어느 전방에 가 가지고 가보니까 그 전방의 주인이 옛날 주인이 그대로 있어서 어르신 저 우회 동네 살던 사만입니다. 아이고 자네 목사 됐다더니 이래 왔는가 그러더니 예 제가 어르신한테 참 죄를 좀 많이 지어서 고백하러 왔습니다. 뭔가 건빵을 몇 개 훔쳐 먹었습니다. 아예 그때 우리 집 건빵 안 훔쳐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빵값 드리고, 건빵값 그동안 이자 다 계산해서 드리고, 어르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맘때는, 우리 그 맘때는 다 건빵 하나씩 훔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경험했느냐, 매우 큰 질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가 옅어졌거든요. 예전에는 기도들이 다 깊었습니다. 누군가가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서 교회마다 없어요. 예전에 무조건 뭐 밤이면 나와서 엎드리는 권사들이 늘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게 인정되고 내 가슴을 치다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목욕을 한 것보다 내 인생의 정결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결정적인 뒷부분은 안수입니다. 안수.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경이 사도행전을 특히 보면 성령이 임한 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의 사건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진 걸 부흥이라고 안 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한 거,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서서 죄를 고백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거룩한 무질서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 가지가 안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가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안수를 받을 때, 가끔은 기도 받으러 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능했지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년 이맘 그를 축복할 때 그 이듬해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필요할 때는 안수 받으면서까지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령을 받은 표적도 지금 뒤따랐는데 방언과 예언이 뒤따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냥 성령이 임했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까 열매로도 나타나고 방언으로도 나타나고 예언으로도 나타나고 은사로도 나타나고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성품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령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때로는 안수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주장을 받는데, 육체의 주장은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납고, 그래서 원망하고 다투고, 아까 9가지 열매의 반대 방향에 딱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가 뭐냐?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믿음이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장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명 있는 믿음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능히 누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쓰임 받고 주님께 한없이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